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왜 늘 의견 충돌이 있을까요?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또 직장에서 등등 늘 끊임없이 의견의 충돌이 있는 일상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책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이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루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재조명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여러분,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가 침을 흘리도록 훈련한 조건 반사 실험으로 그가 유명하죠.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울리고 그에게 이제 먹이를 줘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종소리를 개가 이제 먹이로 인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종소리만 들어도, 먹이가 없는 채로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이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행동주의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파블로프의 실험이 끝나고 이 개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1924년 대홍수가 파블로프 연구실 그리고 개가 있었던 사육장에 덮치게 됩니다. 그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곳을 휩쓸게 돼요. 그래서 사육장에 있었던 개들 일부는 익사하게 되고 일부는 가까스로 헤엄쳐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홍수를 겪은 개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조건 반사 실험에 훈련된 그런 개들이었는데, 홍수라는 큰 고통, 상처를 겪고 나서 침을 흘리는 학습된 행동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파블로프는 이제 개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그 홍수가 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많은 개가 과거와 똑같지 않은 모습, 그 관찰 결과 홍수 이후에 많은 개가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홍수를 겪은 뒤에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과거에 학습한 행동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인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파블로프는 제시합니다. 즉, 강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건들은 종종 신경 및 정신 활동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균형 상실을 유발한다라고 그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억력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세 잘 잊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강렬하고 심한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는 흉터를 반드시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비극을 마주한 채 내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점까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기대치와 목표가 완전히 재설정되고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몸에 비었던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미 연방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도 대공황 이후에, 대공황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점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확장된 정신은 절대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은 후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은 반드시 흉터를 남긴다라는 사실. 근데 그 흉터가 영원히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리스크나 보상, 기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영 바꿔 놓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관점이 변한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 속에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파블로프의 개들이 겪었던 홍수와 같은 큰 사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또 건강을 심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욥이 겪게 되죠.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욥이 죄를 지었거나 또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욥의 인생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시각은 욥을 잘못 판단하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갈등의 핵심 문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즉 타인의 경험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인,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이 없어지고 자신의 건강마저 심하게 다치고 아파지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은 결코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았고 공감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의 흔한 오해는 역사를 보면서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람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멀리 보면 또 조금만 잘 견디면 결국 회복되고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어.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하시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은 건물이나 경제 상황보다 더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관찰이 가능해요.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의 기분, 두려움, 희망, 원망, 동기, 기대 이런 것들은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 인생의 큰 문제를 겪은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런 일들이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일어나면 강도가 더 세지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 라고 해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의견 충돌과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인가? 왜 나와 저 사람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기적이다. 아니면 제가 멍청한 거야. 아니면 지식이 없으니까 또 못 배워서 성격이 좀 이상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나와 결이 달라.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지? 만일 내가 저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을 나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방의 경험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내 견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진짜 속마음은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내가 무지하고 내가 뭘 제대로 알지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짧거나 좀 모자란 거다, 지식이 부족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훨씬 쉽고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우리는 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장 치명적인 그 타락한 본성 속에 나타난 아주 치명적인 더러운 죄가 있는데 바로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공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는 상대방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야고보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 즉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그것의 근본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 즉 교만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갈등을 마주했을 때 부부 간의 관계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성경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인가 라고 한 번 더 배려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